20세기 초에 미국에 한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의 이름은 해리 후딘이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후딘이의 기술은 뭐냐면 어떤 자물쇠로 채워도 금방 풀고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밧줄로 묶어놔도 그 밧줄을 금방 풀고 나오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뱀장어 같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감옥에 넣고 바깥에 군인들이 지켜도 얼마 있다 보면 군인들을 비웃고 빠져나왔습니다. 또 심지어는 관 속에 넣고 못을 다 박아도 그 관을 열고 나와서 어디론가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는 도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26년 10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다. 내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요. 내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에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1주년 되는 날에 연락하겠다 하고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도 돌아가셨고 아마 두 분은 천국에서 만나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그분은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사망의 고통을 맛보신 것은 그것은 많은 가연설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가짜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사망과 그 고통을 그대로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족쇄를 풀고 다시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해리 후디니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을 풀고 다시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폐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이상 잡아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무덤에 계시고 살아나오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6가지로 부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둘째로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셋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요. 넷째로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섯째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로다. 여섯 번째로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저도 정신 나간 사람이요. 여러분도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물속에 빠져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물속에 빠져 죽으려는 환자를 건져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진받은 환자가 그 다음날 방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던 것입니다. 정신병원 죽은 환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그를 물속에서 건져준 그 환자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져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참 물속에 빠져 죽게 된 동료를 구해준 것 보니 당신은 이제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구해준 그 사람은 오늘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준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아닙니다. 그 환자가 자살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물에서 건져내다 보니까 옷이 너무 젖어서 좀 말리려고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은 구해준 정신 환자요. 또 그 증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건진받은 정신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의 부정은 모두 다 긍정으로 바뀌는 전세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면제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에 대해서 받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심판이라 하지 아니하고 징계라고 합니다.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이 옳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다가 타락하면 그를 징계하셔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다가 영원히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니까 그래도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믿다가 불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거듭나고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이제 우리는 심판에서 영원히 면제된 것이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요. 지옥 가려고 노력하면 얻어 터지는 일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려 노력하지 마시고 천국 갈 백성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네, 다 틀렸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또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네,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하나님이 인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다.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호랑이를 때려잡고 3일 만에 내가 걸어서 호랑이 가죽을 등에 업고 그리고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3일 지나도 소식 없고 4일 지나도 소식 없고 1년 지나도 소식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호랑이에 그저 도시락 노릇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딱 걸어 나오면서 호랑이 가죽을 안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말이 진실이었구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게 되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인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째 관문은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1의 조건이요 관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오는 축복이 모두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도 아니했는데 뭔가 온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세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요,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요, 철학적인 존재도 아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요,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주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못 믿을 존재요, 또 다른 사람도 못 믿을 존재라 하는 것을 점점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야, 인간을 쉽게 믿지 말라, 이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7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1천 남자 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를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못 얻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 해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꾀를 내고 또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렇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둘은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에 자기의 병기든 소년 믿고 그 둘이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대승리를 이루지 아니했습니까? 둘이 진실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 편을 절대적으로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잘했군 잘했어. 응? 남편이 잘못해도 잘했군 잘했어.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나가서 바람 폈다 그래도 그걸 바가지 긋고 그러지 마세요. 등을 탁 치고 이 사람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그러면 안 돼 하고서는 격려를 하고 편을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는 길이지 그걸 그랬다고 나는 너하고는 왼수다 이래 되면 뭐 좋을 거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딴 남자 만나면 더 좋은 남자 있습니까? 그분이 그분이지. 응?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이는 절대 믿고 신뢰하고 절대 두 사람이 한 편이 되어서 서로 편들어주고 격려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편들어주고 모자라도 편들어주고 잘못해도 편들어주고 세상에 네 편은 나 혼자다 하고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둘이 힘을 합쳐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참 자식도 아버지를 못 믿고 또 부부도 못 믿고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욕탕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들어가서 보고 정말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부부가 이제 딸이 있습니다. 옆집 아들하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옆집 남자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안 된다. 사실 말이야 그 애는 내 아들이야. 고로 네 오빠가 된단다. 그러니까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일른 거야. 엄마, 어떻게 저런 아빠하고 여태 살아왔어? 내가 옆집 오빠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아들이래지 뭐야 글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너는 결혼해도 되느니라. 사실은 너는 네 아빠 딸이 아니니라.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서로 못 믿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 인간 아무도 못 믿어도 우리가 믿을 분 한 분은 확실히 믿을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나 자신도 잘 못 믿겠고
이웃도 잘 못 믿겠고 해도 절대로 믿고 의지해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주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서 헬라 말로는 캐리그마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캐리그마라. 이 캐리그마를 요약을 해서 교회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조입니다. 물론 해석 여하에 따라서 로만 캐토릭의 편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할 때 로만 캐토릭은 그것이 캐토릭 교회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 우주적 교회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사도신조는 캐리그마의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 진리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절대 진리예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달라져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믿어야 될 절대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합니다. 모더니즘은 근대기를 말하죠. 근대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를 근대기라.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근대 이후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사상의 상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상은 다 상대성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가 죄냐? 동성연애가 죄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라 하면 죄입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죄다. 명확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가 죄냐 물어보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사상의 상대성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 하는 거죠. 마치 구약 사사시대 후반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후반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동성연애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만연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내전이 끊이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적으로 그저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믿고 의지할 사상도 없고 진리도 없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예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늘도 날아가고 땅도 없어지더라도 이 복음의 1.1획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로 14절 후반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preaching, our preaching is useless.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 될 것이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말을 합니다. 철학자들도 많은 말을 합니다. 역사에 보면 위대한 철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칸트도 있고 슐라이르마허도 있고 쇼펜하우어도 있고 장폴 사르트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별 큰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별 사상이 아닌 것을 어려운 말로 헷갈리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같이 모르게 만들어서 심오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소리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헛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고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Through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이 설교와 전도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설교하지 아니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을 설교했고 바울도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설교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요 영원 구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 철학이 뭐요? 물으면 나의 철학은 복음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 처세술은 뭐요? 하면 나의 처세술은 복음이요. 당신 철학은 뭐요? 나의 철학은 복음이요. 당신 사상은 뭐요? 나의 사상은 성경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칸트주의자다, 사르트르주의자다, 실존주의자다 이런 것이 모두 다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해도 그 내용은 아무 알맹이도 없는 헛소리 헛것이다 그거예요. 오로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왜 헛것인가 하는 거 알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래서 헛것이다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철학과도 다녀야 되고. 그러나 믿을 건 없는 거죠. 그럼 뭘 믿습니까? 그것은 믿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설교는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9절에 보니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참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요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가서 노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일에 나가서 놀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하루 결근하고 나가서 놀면 놀지 왜 주일날 하나님 걸 빼서 노느냐 이 말이에요. 결근하고 놀아서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놀고 싶어 놀았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시간 가지고 놀다가 잘렸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나가서 노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송드리고 얼마나 부활이 없다면 불쌍합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시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줄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헛되지 않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삶 자체가 부활로 말미암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 노력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데 크게 돈 벌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벌다가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데 크게 출세했다.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 하나하나는 모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가요 지금 서로 막 싸우는데 나중에 부활해도 또 만나요.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만날 때 야 그때 너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나 시비 걸었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부활 시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할 때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부활은 다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시의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한 사람들은 그때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에 아무 관심도 안 보인 사람은 참 부활은 할진 몰라도 그 영광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땅의 영광 이거 없어질 것 썩어질 영광 위에 살지 말고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6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둘째로는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넷째는 우리의 언어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의미를 주셨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내세의 부활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삶은 의미가 없고 그들의 언어도 의미가 없고 믿을 자도 없고 믿을 진리도 없고 내세의 소망도 없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부러워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값 갚아준 건 믿어도 부활은 못 믿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왜 못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죽은 자 하나 못 살리십니까?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으세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활 시에 큰 영광을 얻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가 부활할 때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였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허락하신 이 생의 삶이 참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데 투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여 그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다 하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원을 투자하며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잉태를 원하는 성도들 오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여 주시며 사망과 절망 가운데 처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